아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되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비가 오는 우중에도 존전을 찾으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가호가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사무엘하 17장 말씀 두 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아히도벨의 죽음. 이제 어제 아히도벨과 후세가 지략 대결을 펼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히도벨의 지략이 사실은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 전쟁터에서 피난 가는 다윗을 쫓아서 바로 즉시 쫓아가서 지친 그들을 후방에서 공격해서 빨리 이 전쟁을 끝내야 된다 하는 그 전략이 사실은 적절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적절했는데, 후세가 아름다운 그림으로 압살롬과 장로들의 감성을 마음을 싹 만져가지고, 그래서 아히도벨의 전략이 채택된 게 아니라 이 후세의 전략이 채택되어서 뽑아가지고 특수부대를 보내는 게 아니고 전면전, 이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전면전을 펼치는 것으로 이제 결정이 났죠. 그렇게 이제 책략 대결에서 아히도벨이 이제 밀리게 됩니다. 그리고 후세가 이제 채택이 됩니다. 이제 후세는 근데 이러한 전략을 낸 게 누구를 보호하기 위함인 거예요? 네, 다윗과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서 다윗이 이제 강을 건너고, 그리고 안정적인 구축망을, 방어망을 형성할 시간을 벌기 위한 거죠. 전쟁에서 시간은 금보다 귀한 거죠. 굉장히 이제 소중한 시간을 벌어줬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빨리 알려야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이제 소식을 전하고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이제 보고하는 내용들인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들어가서 이제 아히도벨이 가만히 있지 않죠. 아무리 후세의 전략이 채택됐다 하더라도 들어가서 아히도벨이 압살롬이요, 이건 후세가 다윗에게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을 짠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저에게 특수부대 15,000명만 주십시오. 그거 없어진다고 아무 상관없지 않습니까? 우리 전력에. 저에게 15,000명 기병만 주십시오. 제가 들어가서 싸그리 쳐 없애고, 죽어도 제가 죽지 않습니까? 저를 한번 믿어주십시오. 그러고서 들어가가지고 막 달라 그러면 어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압살롬이야 믿져야 본전이죠. 10,000명 떼주면 떼주고 나가서 죽든가 살든가, 이기면 좋은 거고 저도 뭐 아무런 영향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이 전략이 워낙 머리가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알고 이제 후세가 이 소식을 빨리 전해서 강을 건너야지. 이 한강을 건너야 못 쫓아오죠. 예. 한강 건너편에서 이제 여기서 아무리 특수부대가 온다 해도 배는 없잖아요, 배는. 그래서 저쪽 또 건너편에서, 강 건너편에서 강 건너오는 대적을 무찌르는 건 엄청 쉽거든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강을 건너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제발 강을 이쪽에 있으면 아무리 지쳤다 해도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하고 이제 소식을 전해야 돼.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하고 이제 아히도벨이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자살하는 장면이죠. 오늘 아히도벨의 죽음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서 우리는 뭘 봐야 될까?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보면 후세가 빨리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사독과 아비아달,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입니다. 법궤를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사실 정권에서 독립적이죠. 정치로부터 독립적으로 있는 사람들이라 압살롬도 건드리지 않죠. 예,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 그렇지만 오래도록 다윗과 있었던 사람들인지라 다윗 왕에 대한 어떤 존경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알리고, 이제 빨리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한 전략을 짰으니까 강 이편에 머물러 계시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빨리 강 건너 도망가시라고 빨리 소식을 전해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듣고, 이제 아들들이 저 밖에서 이제 기다리는데, 한 여인을 불러서 이 소식을 가서 전하라고 소식을 전해줍니다. 근데 그걸 또 압살롬 편에서 정탐꾼이 또 봐요. 18절이죠.
볼까요? 18절 시작.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예, 여기까지. 그래서 압살롬 편의 한 정탐꾼이 이 두 사람이 막 뛰고 달리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누군가가 이제 우리 진영에서 다른 진영으로 다른 쪽으로 간 거를 보고 이 소식을 알리죠. 그래서 막 쫓아요. 뒤에 이제 척후대가 또 막 쫓아.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굉장히 곤경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임의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그러니까 쫓기니까 엉겹결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잡히면 어떻게 돼요? 다윗 왕과 그의 백성들이 박살날지도 몰라요. 이게 아주 작은 일 같은데, 근데 이게 엄청 큰 일이에요. 이게 엄청 큰 일이야. 소식이 전해지지 않으면, 정보가 전해지지 않으면 이쪽 상황을 모르니까 그들은 그들 상황을 지속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히도벨과 뭐 압살롬이 어떻게 응대할지 아무도 모른다고요. 후세에겐 이렇게 해놓고, 진짜 생각해 보니까 시간 벌어주는 거네. 안 되겠다. 애들 풀어라. 그래가지고 뒤에서 말없이 기습해서 다 박살낼 수도 있고, 전쟁터에서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 워낙 함수가 많은, 변수가 많은지라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박살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 정보가 전달이 안 되면 되게 작은 이 역사 속에서 아주 그 작은 이 정보 하나 전달하는 그 일인데, 근데 이게 엄청난 일인 거예요. 이게 끊어지면 여기가 다 박살나는 거야. 역사 속에서는 이 자그마한 실타래 같은 끈이에요. 한 여인이 정보를 전해주고, 이 두 사람이 이 정보를 다윗에게 전해주려고 나가고, 그러다가 쫓기고 우물가에 숨어버리고, 근데 이게 걸리면 죽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지금 어떤 대본도 없는 드라마란 말이죠. 쫓겨가지고 어느 집에 숨었어요. 근데 그 집 여인이 보고 이놈들 여기 숨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는 거죠. 이게 굉장히, 그런데 이 집 여인이 숨겨서 우물 속으로 내려가서 숨겨주고 거기다 뭐 곡식을 쫙 얹어줘.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보면, 이게 우리는 이제 역사 속에서 이게 과거의 역사이기 때문에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걸 볼 수 있잖아요. 야,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여오는 어마어마한 틀 속에 이 작은 여인도 쓰임받고, 이 여인이 쓰임받지 않았으면 이 다윗은 죽을 수도 있는,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이런 여인의 마음 하나 감동시켜서도 이렇게 움직이시는구나. 이런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 프로젝트를, 섭리 프로젝트를 우리는 보면서 이제 감탄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거꾸로 여인 편에서 보면, 이 인간 편에, 이 똑같은 장면을 인간 편에서 보면 아슬아슬한 거야. 야, 우리 쫓기는데 이거 어떡하냐. 왜냐면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섭리를 우리는 모르잖아요. 믿음은 갖고 있지만 현실 역사 실존 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야, 막 도망가다가 우물 속에 숨었어. 근데 여인이 와가가지고, 니네 거기서 뭐하냐? 우물을 보면서 니네 거기서 뭐하냐? 아,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래서 덮고 나서 거기다 곡식을 빻아놓고, 그래 내가 곡식 빻아놓고 올려줄게. 그리고 척후병이 왔을 때, 아, 얘네들 여기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걔네들이 절로 도망갔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니에요? 가나안 정탐할 때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으로 진입했을 때 누구? 기생 라. 딱 그 장면 생각나잖아요. 이 역사의 평가를 받아야죠. 이 여인은 이름도 없는 여인인데 기생 라합과 같은 역사의 평가를 받아야죠. 굉장히 고귀한,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렇게 존귀하게 쓰임받고 귀하게 여김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복된 우리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아히도벨은 얼마나 탁월한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인생이 그냥 오고 삶이라는 게 그냥 던져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연적 존재가 아니잖아. 오다 가다 그냥
뭐 이게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어느 결에 그냥 그 물질 하나가 틱 튀어나온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구르는 돌 같은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때 거기에 참 역사 속에서 수많은 흘러가는 역사 속에서 영원한 역사 속에 거기서 탁 어느 지점에 나를 이 세계 속에 이 지구에 이 대한민국에 이 이스라엘에 딱 던져놔서 그 머릿속을 쫙 뇌파를 조성하시고 그 폐부를 조성하시고 그리고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이 머리가 얼마나 황금 같은 머리를 주셨어. 다른 사람보다 더 똑같은 머리지만 개발이 많이 됐잖아요. 아이도벨이 지성과 이 어떤 명밀한 판단력과 그리고 분석하고 이 전략을 짜고 이런 게 그냥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참 기가 막힌 머리를 주셔. 이스라엘의 최고의 머리를 주셨는데 아이도벨이 이 전쟁터에서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이런 책사와 이런 삼국지 보면 막 그런 책사들 많이 일어나잖아요. 탁월한 머리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일어나서 이토록 좋은 머리와 탁월한 시대에 엄청난 판단력과 이런 지략을 주셨는데 이 양반이 어디다 쓰임 받는 거예요 지금? 이 아이도벨이 누구에게 쓰임 받는 거예요? 역적, 어둠의 세력, 적군, 다윗이라는 하나님 나라에 택함 받은 사람을 아주 죽이려고 덤벼드는 압살롬의 편에 서서 이 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누굴 죽이려고 그래?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빨리 쫓아가서 확 죽여버려야 된다. 제가 요새 전쟁이라 뭐 목을 쳐야 된다, 죽여야 된다, 뭐 따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왜 전쟁터라 그래? 전쟁터라. 제가 지금 마치 전쟁터에 있는 것 같아. 아주 그냥 살 떨려. 아이도벨이 그냥 막 그런 머리를 쓰잖아요. 빨리 가서 다윗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죽여야 된다. 이게 뭐 어디에 쓰임 받는 거예요? 원수마귀 사단 편에 속해서, 어둠에 속해서, 죄악에 속해서, 진노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하고 막 그러고 있는 그 라인에 서서 이걸 쓰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게. 근데 아이도벨이 자기 머리를 다 썼는데 결국 쫓았던 압살롬이 자기를 거부해. 여러분요, 인생은 언젠가는 배신당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기가 믿고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면 그 존재로부터 배신당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게 내 몸뚱이라도 배신당합니다. 어르신들은 이 말씀이 아주 가슴 철절하게 느껴질 거예요. 내 몸뚱이 의지하고 한평생 살아왔는데 내 몸뚱이가 나를 배신해. 암이 들어버려. 병이 들어버려. 힘이 축 빠져. 골다공증이 확 와버려. 다리를 못 써. 뭐 뇌경색이 와버리네. 나는 원치 않는데 내 몸이 나를 배신해. 그때 그 고통, 그때 그 충격, 그때 그 아픔. 믿음의 백성들은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향해 가죠. 야, 인생이 의미 없는데 진짜 그렇구나. 그럼 점점 하나님 나라 다시 오실 주님, 다시 만날 주님을 사모하면서 이 인생, 이 물질이 갖고 있는 나의 집착과 애착을 끊어버리죠. 하나하나. 근데 이 길이 없는 이 땅의 사람들은 길이 없어.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거죠. 당황스러워. 고통스러워. 갈 데가 없어. 뭐 돈을 의지해. 돈이 무슨 소용이에요 나중에. 아니 100조 200조 쌓은들 제가 말하잖아요. 이건희 회장에게 저게 무슨 소용이냐. 저 병원에 누워 아무것도 생각 없는 그분에게 100조 200조가 무슨 소용이냐. 쌓아놓은 거 다 남들 위한 거지. 의미가 없잖아요. 돈도 배신당하고요. 건강, 뭐 부인, 남편, 그거는 그냥 살아가다 보면 알아요. 살아가다 보면 아휴, 의지하고 살 게 인간이 아니구나 이런 거 다 알아요. 그냥 결혼하고 그냥 죽자 사자 그냥 사랑했다고 해서 만나가지고 사는데 아유, 그 뜨거운 사랑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그 뜨거운 사랑만큼 징그럽게 그냥 아주 그냥 서로 그냥 아주 그냥 치고받고 싸우면서 그냥 인생이라는 게 다 그래요. 그러면서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고 하는데 인간적인 감정과 생각과 마음으로 의지했던 것으로부터 다 배신당한다. 내 몸뚱이도 나를 배신한다. 하물며 누굴 믿어?
내가 그랬잖아요. 사람은 믿음의 존재가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라고. 사랑하고 섬겨주고 믿지 말아라. 그 믿음, 그 믿는 것으로부터 발등 찍힌다. 아이도벨이 압살롬을 믿고 따라왔는데 압살롬이 아이도벨이 아니라 후세네? 결정적인 순간에 아이도벨이 아니야, 너 아니고 후세네. 그럼 아이도벨은 뭐가 된 거예요? 이게 토색 구팽이 된 거죠.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한 수를 압살롬이 그렇게 선택함으로써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이도벨은 다 아는 거예요. 아, 끝났구나. 왜냐하면 시간을 벌어줬고 다윗은 그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방비를 할 것이고 이스라엘의 여론들은 다 다시 다윗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압살롬이 전군을 끌고 간다 하지만 분명히 다윗의 그 책략에 다 무너질 거고 압살롬은 죽을 거고 아이도벨 편에서 압살롬 편에 섰던 아이도벨은 비참하게 부끄럽게 끌려가서 죽겠구나. 반역자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다? 생각이 이르는 거지. 워낙 머리가 좋으니까 앞일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슬픈 결정을 하죠. 23절 시작.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압살롬의 한 수가 악수를 두는 걸 보고 끝났구나. 이 전쟁은 끝났구나. 여러분, 바둑을 두다 보면요, 이 고수들은 한 수를 탁 뒀는데 잘못 뒀어. 그럼 돌을 던집니다. 다 이게 패착이라 그러죠. 한 수를 뒀는데 잘못 뒀어. 우리 비전문가들은 봐도 모르는데 고수들은 그냥 보면 아는 거예요. 돌을 던져요. 다 두지 않고. 진 걸 알고 아무리 해도 안 될 걸 알고 어떻게 해요? 돌을 던져요. 돌을 던진다는 건 뭐냐? 항복이란 뜻이에요. 이 아이도벨이 딱 보고 패착을 뒀구나. 낙향을 하죠. 낙향을 합니다. 시행되지 못함으로 나귀의 안장을 탁 지우고 일어나서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요. 지금 자기 집에 이르러 뭐 하려고 온 거예요? 수구초심이라고 하여간 여우도 나중에 자기 고향으로 머리를 돌리고 죽고 인생도 나중에 자기가 난 곳으로 그리워하죠. 그리워하면서 이제 가게 되는데 삶을 정리하기 위해서 낙향을 한 거예요. 나귀 안장을 주고 집에 돌아와서 집을 한 바퀴 쭉 돌아보고 인생이 이렇게 왔다 이렇게 가는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참 머리 좋다고 인정해주고 좋은 명문대 나와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왔는데 세상이 나를 버리는구나. 갈 데도 없고 이렇게 사느니 부끄럽게 사느니 차라리 그러면서 집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태울 거 태우고 치울 거 치우고 그리고 밧줄을 메고 목을 매서 어떻게 했어요? 자살한 거죠. 참 왜 이런 길을 갔을까? 아이도벨은 자기 능력과 실력과 이 은사들을 지금 어디다 쓴 거예요? 이 사람은 야망을 이루는 데 쓴 거예요. 자기 야망. 한 자리 하겠구나. 압살롬 따르면 욕망을 이루는데. 그러니까 야망, 욕망, 물질 이런 것들 여기 뭐가 보이셔요? 여기서 아이도벨의 죽음 속에서 뭐가 보이셔요? 가롯 유다 보이셔요? 가롯 유다가 보이셔요? 여기서 은화 30냥에 예수를 판 가롯 유다가 보이시냐고요? 그리고 자기 뜻이 비참하게 이거 아닌데 그리고 이랬더니까 은화를 던져버리고 자살을 하는, 목매어 자살하죠. 가롯 유다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3절로 5절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목을 성소에 던져두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똑같죠? 똑같아요. 은을 던져두고, 그리고 이 야, 이게 성소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나중에 아겔다마라고 해서 피밭을 사서 나그네 무덤을 삼게 되는데 저 은으로. 근데 결국은 가룟 유다도 잘못된 판단을 하죠. 이게 예수를 뭐 때문에 팔아요? 돈 때문에 팔아요. 돈 때문에 팔고. 그러니까 야망에 자기의 그 어떤 그것들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돈에 예수를 파는 거예요. 아히도벨, 원래 다윗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흘러가는 시세를 본 거죠. 시대 흐름을 보고, 분위기를 보고, 여론을 보고, 진리를 보고, 말씀을 보고 이래야 되는데 여론과 상황을 보고,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의 실수 중에 하나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겉에 흘러가는 이런 것들을 판단은 잘하는데 진짜 딱 붙들어야 될 진리,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될 영원한 것, 이것들을 붙드는 거에 약한 거예요. 머리가 좋으니까 겉에 흐르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죽을 때 죽더라도 죽잖아요. 어차피 인생이. 이걸 딱 붙들고 가야 되는데 이게 그냥 흘러가는 이거 압살롬이 이기겠는데? 여기 있으면 한 자리 하겠는데? 이거 따라가야지. 그러니까 지나가는 것에 손을 댄 거예요. 없어질 것에 손을 댄 거야.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 유한한 그 인간 세계에서 있는 그것들에게 손을 댄 거예요. 자기의 그 기가 막힌 은사와 달란트, 그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그런 걸 위해 쓰는 거야. 사람을 위해서, 지나가는 것을, 잠시 잠깐 보였다가 없어지는 것을. 그러니 인생이 나중에 배신당하지. 자기 몸뚱이도 자기를 배신하는데 압살롬이 배신당하지. 압살롬에게 토사구팽당, 비참한 거 있어요. 내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왔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죠. 뭐 어디다 우리의 삶을 써야 합니까? 우리의 인생을 어디다 써야 돼요? 주신 주님의 지각과 은사와 달란트, 우리 각자에게 다 주신 거, 이거 누구를 위해 써야 돼요? 주님을 위해. 영원한 것을 위해 써야 돼요.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우리 삶을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삶으로 나가야 돼. 근데 왜 아히도벨이 이렇게 무너졌어요? 왜 이렇게 이 죽음과 자살까지 가게 됐냐? 왜 다윗 편에 잘 있다가 압살롬 편에 이렇게 된 거냐? 그 이유가 뭐냐? 사무엘하 15장 11절 12절에 보면 압살롬이 초청을 하잖아요. 이때 판단을 잘못해요.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5장 11절 12절 시작.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며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은지라. 자, 보세요. 자,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냅니다. 파발마를 보내요. 누구에게? 아히도벨에게. 아히도벨은 누구예요? 다윗의 모사예요. 다윗의 책사라고요. 전략가라고요. 그래서 초청을 했어요. 자, 이 아히도벨은 압살롬의 이 초대장을 딱 받고 알까요, 모를까요? 이걸 모르면 책사가 됩니까? 이 초청장이 뭔지를 아는 거죠. 의미를. 말을 안 해도 서로 아는 거죠. 이 한 수가 내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과 계속 갈 것인가. 그러나 지는 해인데 뜨는 해인 압살롬과 내 운명을 함께할 것인가. 이 판단을 할 때 판단의 근거가 뭐냐 이거야. 뜨고 지고요? 그게 아니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를 판단했어야지. 압살롬은 야망과 욕망으로 충만한 사람 아니에요.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같이 있지 않죠. 전부 칼과 불인데 이 사람은 아무리 지는 애지만 지금까지 모셔왔고 그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서 이분을 끝까지 섬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아히도벨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생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할렐루야. 그거 믿으세요. 끝까지 책임집니다. 어디까지? 죽음 너머까지, 영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그러니 그분을 믿고 가야 되는데 이 머리, 잔머리가 돌아간 거예요. 잔머리가 이 초청장을 받았어. 그래, 가자. 인생 한 방인데 짧고 굵게 가자. 잘못되면 빨리 가는 거고, 아니 잘 되면 그냥 한 방 터뜨리는 거지 뭐. 인생 이렇게 사는 거야. 훅 가지 뭐. 그리고 딱 받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이게 판단이 잘못되는, 판단이 이렇게 해서 무너지게 되더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상황과 환경이 아니다. 뭘 붙들어야 된다? 영원한 걸 붙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된다. 잊지 마세요. 후세 보세요. 상황과 환경이 불리한데, 아니 다윗 따라가려고 그러다가 다윗이 너는 거기 들어가라, 들어가서 날 도와라. 암암리. 그리고 히든 카드로 들어가잖아요. 목숨 걸고. 발각되면 어떻게 돼? 가는 거죠. 다윗을 위해 끝까지 삶을 드리잖아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줄,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뭐다? 진리와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붙들고 가는 거다. 예수님이 어땠어요?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마태복음 26장 39절이거든요. 이게 인생 가운데 늘 오는 도전입니다. 예수님만 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들이 늘 처하는 환경이야.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잔이라는 게 고난의 잔이고 아픔의 잔이고 괴로움의 잔이란 말이에요. 이게 판단의 잔이야. 이게 딱 나에게 온단 말이에요. 압살롬을 따를 건가 다윗을 따를 건가, 이게 늘 온다고요. 이 잔이 나한테 온다고요. 이때 판단을, 상황과 환경을 분석해서 머리를 따를 건가, 아니면 아버지의 뜻을 쫓아 진리를 따를 건가, 넓은 길을 갈 건가 좁은 길을 갈 건가, 세상의 길을 갈 건가 하나님의 길을 갈 건가, 압살롬을 따를 건가 다윗을 따를 건가, 지나가는 것을 붙들 건가 영원한 것을 지속할 건가. 이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내 원은 살고 이 땅에서 누리고 그럴 걸 있을지라도 누구의 뜻을 따라야 돼? 내 원, 인간의 욕망, 인간의 감정, 야망은 그 성령의 이름으로 쳐서 없애고 영원한 것, 하나님의 뜻, 그것을 붙잡고 복음을 위해, 예수를 위해 오늘도 그렇게 사시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신앙의 길들을 걸어가도록, 이 세상이 너무 커요. 지금 세상이 너무 강력해. 세상의 길이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걸어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 그리고 신과 은혜가 있는 우리 정교인 수련회가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카운트다운 됐죠. 여러분 위해서 좋은 날씨, 정말 성령에 충만한 그런 은혜가 충만한 그런 역사 일어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주님, 압살롬이 아니라 다윗의 길, 아이도벨이 아니라 후세의 길, 좁은 길,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 진리의 길,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 붙들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을 위해 내 삶을 오늘도 그렇게 드리도록 주여, 내 인격과 은사와 모든 것이 복음을 위해, 주님 위해, 예수 위해 쓰임 받도록 함께 하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